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여기 범위 안에서 제목은 마음으로 이해하라라고 정해봤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개역성경.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제가 번역한 내용은요. 그리고 언제든지 너희가 만약 그 멸망에 그 가증한 것이 적합하지 못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언제든지라는 그리고 언제든지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말요. 언제든지라는 내용이 개역성경에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 것을 보면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에 언제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내용을 생각하면 이 내용은 일회적이며 또한 단회적인 것이 아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언제든지란 말은 일회적인 것으로 사용한 단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러므로 멸망에 그 가증한 것이 한 번 적합하지 못한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더 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조금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다른 어떤 우상이 선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자리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만약 본다면 이는 가정법으로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있기 힘든 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멸망에 그 가증한 것이란 의미는 역겹도록 싫은 것 또는 지긋지긋하게 싫은 것 또는 증오하는 것 그것 등을 말하는데 이는 우상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역겹고 증오하며 지긋지긋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특히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더 그렇죠. 제가 말이 너무 성격이 급한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역겹도록 중하며 지긋지긋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 더욱 그러했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바리새파가 생겼다고 해요. 이 인간이 만든 우상은 인간을 역겹고 지긋지긋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착취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기 우상 여기요. 기독교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의 원인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나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대가 멸망에 서게 한 것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멸망하게 한 것도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볼 때 유대인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섬겼다 할 수 있다. 섬겼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적합하지 못한 곳에서 있는 것을 본다면 우상이 서면 안 되는 장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도 우상이 서면 안 되는 곳 중 하나예요.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나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 어디든 이 우상을 세우려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에도 우상을 세우려 합니다. 자기 마음에도 우상을 생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만약 가증한 것이 그 가증한 장소에 있지 않고 거룩한 장소에 있게 된다면 이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증한 우상이 성전에 있게 된다면 이란 말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에 있게 되면 이란 말을 하지 않고 가증한 것이 있을 장소가 아닌 곳에 있게 되면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란 생각입니다. 또 제자들의 마음을 그 마음 제자들의 그 마음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음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조금 설명을 했으니까 나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리해야죠.
다시 말하지만 나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는 가증한 것이 아닌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자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같이 표현하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거주하는 이같이 표현하는 것이 이것을 빼야겠네. 이같이 표현하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거주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넣읍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버리고 전적으로 우상만 섬기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와 같은 그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걸 말해요.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이 큰 건물을 이곳에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번역한 내용이네요. 인정하지 않나. 이 큰 건물을 이곳에 인정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하는 상징적 장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하는 곳은 어디인가? 이 땅에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은 없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정확히 이해해라. 우상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음과 같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음으로 정확히 이해하라는 명령형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 곧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면 그것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 개념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선하여 가르치던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유대 지도자들로 제사장, 서기관, 헤롯 당,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을 마음으로 정확히 이해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아마도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모든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속에 들어있는 사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볼 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대한 그것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나 사회 지도자들까지도 겉으로 드러난 외식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르치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리면 악한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에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정확히 이해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전한 산들을 향하여 피하라. 산이란 단어는 평지가 솟아오른이란 의미에서 온 단어입니다. 새나 닭과 같은 종류를 나타내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왜 유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안전한 산으로 피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가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유대라는 장소적 개념보다 유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같은 궁금증과 궁금증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유대를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재의 그 유대요.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들도 유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면, 제사장들에 대한 부정적인 면, 서기관과 장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면,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땅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유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었음은 유대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류가 죄악 안에 있어 모두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 선민이라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구원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대와 사건을 마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정확하게 알게 된 사람은 그 멸망의 그 가증한 것으로부터 안전한 산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안전한 장소로 알고 있는 유대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가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그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왜 유대는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앞에서 설명했던 성전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의 모든 것에 가증한 우상에 점령되어 생명으로 살 수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은 안전한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전요. 바라보며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산이란 의미는 새롭게 나타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평평한 평지에서 돌출하여 산이 된 것.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홈서 1장 5절에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지가 솟아오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산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거하고 또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한 산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 산이라면 이것에 대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종말의 시작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원 전부터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안에 타락하여 반역한 인간이 회복되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라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타락하여 반역한 인간이 회복되는 그 나라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은 타락하여 반역한 인간의 그 나라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을 때 종말은 시작되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가장 안전한 장소는 유대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종말의 가장 안전한 장소로 산을 말씀하신데, 그 산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전의 개념도 그리스도 공동체를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를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14절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그리고 온데든지 너희가 만약 그 멸망에 그 가증한 것이 적합하지 못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마음으로 정확히 이해하라. 그때 유대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전한 산들을 향하여 피하라. 황폐케 하는 것이 필요치 않는 곳에 우상숭배가 된다면 너희는 마음으로 정확히 이해하라. 유대 안에 있지 말고 안전한 산으로 피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